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이렇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누군가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지 않고 그가 나와서 그냥 설교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선입견 없이 그 설교를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설교나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원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고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다,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데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목사가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입장은 전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하지 않고 설교를 들었으면 별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나면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이는 폭을 넓게 하고 받아들이는 폭을 좁게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는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너희를 다른 교회보다도 더 사랑한 거 말고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너희에게 고생하고 애쓰고 내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한 일 외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너희들을 나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14년 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3000층에 올라간 거다. 3000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입니다. 땅이 있고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렇게 지금은 뭐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온 우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되냐? 5%. 지금 많이 알아야 10%.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3000층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올라갔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난 거기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무엇을 봤을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는 궁금하지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 또한 내가 자랑이 될까봐 말 안 하겠다. 그것까지는 내가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거기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는 14년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년 전. 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가 아마 55년에서 56년 됐을 때일 겁니다. 55년에서 56년. 이 55년에서 55년 가을이나 56년 봄, 이때에 아마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4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불려서 안디옥에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집거를 하고 있을 때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 저거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을? 바나바가 그를 소개를 했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하는 수 없이 지금 다소에 내려가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가 아마 14년 전 이때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낙원. 이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파라데이소스.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 그게 낙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여러 군데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도가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낙원이에요. 또 하나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낙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낙원. 그런데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헬라 사상에서는 이 낙원을 어떻게 자꾸 이제 끌고 가게 되느냐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들이 잠깐 머무는 곳, 그걸 낙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인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닌데 의인들이 머무는 곳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캐톨릭에서 연옥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런 낙원에 대한 이 헬라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보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낙원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는 곳, 그곳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천국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낙원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낙원에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약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에 질병이 생긴 게 아니죠. 14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사역을,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3번이나 간절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면 육체의 가시지 왜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외부에 나가보면 여전히 그래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금 괜찮게 사는 집들은 어떻습니까? 괜찮게 조금 사는 집은 울타리에다가 가시철망들을 해놨었잖아요. 울타리. 왜? 그때는 뭐 CCTV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도저히 못 들어오게,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가시철망들을 쭉 울타리에다 둘렀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 울타리 위에다가 담장 위에다가 막 유리병 막 깨가지고 거기다 막 꽂아놨잖아요. 보기 흉합니다. 예쁜 집에다가 그 울타리에다가 왜 저 가시철망을 둘를까? 도저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왜 거기 깨진 유리병을 막 잔뜩 꽂아놨을까? 누가 쉽게 담 넘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것을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볼 때 그 흉측하잖아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편하고 흉측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집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육체의 가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의 사자, 이것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저럴까?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저렇게 뭐 때문에 저 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저렇게 고생을 할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머무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낙원,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로 생각할 때 육체의 가시만 생각을 하면 질병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질병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질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약한 것의 한 부분인데, 그것도 뿐만 아니라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육체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머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 때문에 겸손해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냥 외부에서 보는 사단의 사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무모한 전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모한 전쟁.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팔이 늘어나기를, 손이 다시 펴져서 움직이기를. 왜? 나면서부터 한진병이 된 사람도 일어났다는데 나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모한 싸움이야. 그 싸움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장애만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장애요. 머리 나쁜 사람도 아니 왜 그걸 기억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장애야. 사실은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책 한 번 읽고 뭘 한 번 보면 다 아는데 아니 그걸 왜 10번 읽어도 모른단 말이야. 아니 장애랑 비슷한 거야 이게.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머무시나?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모한 싸움을 하지 마라. 그걸 잘 깨닫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아마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금 14년이 이미 흘러갔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14년 전의 일인데 벌써 나 그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나 그거 끝난 거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 싸움은 벌써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이겨서는 안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이겨서는 안 되는 전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거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구나.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흉하다고 그래서 철조망 다 걷어봐요. 유리병 다 빼봐요. 깨진 거. 옛날엔 도둑이 그러면 계속 들어옵니다. 도둑이. 그런데 복이 좋다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건 그냥 놔둬야 되는 거구나. 그래 도둑이 못 들어오지. 밤중에 누가 함부로 담 못 넘어 들어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종종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요. 자존심을 건드린 싸움은 이기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싸움은 이기면 그건 평생 갑니다. 그건 져야 되는 싸움, 져줘야 되는 싸움이요. 그거는 저 사람 자존심이 걸린 문제구나. 그까짓 걸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까짓 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겐 자존심이 걸린 문제구나. 그러면 그냥 봐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자칫해서 처갓집 얘기 잘못 끝냈어. 그런데 그게 그 집에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건 내가 져줘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겨버리면 평생 원수 됩니까? 집안에?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 이기면
나 교만해지는구나.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여기고 가야 되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전에 충대병원에 갔더니 충대병원 거기에다가 써 있더라고요. 암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여기십시오. 암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여기라는 거야. 왜냐? 적으로 여기고 그것과 싸우면 항암 치료하다 굶어 죽어요. 항암 치료하다 영양실조로 죽어요. 친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다스려 가면서 친구처럼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요. 싸움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내가 무모한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겨서 되는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건 친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가야 되는 싸움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은혜들이에요. 매일 싸우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삶에는 낙원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14년 전에 경험한 그것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길 계속 간다. 그러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는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세미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